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멀리 아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명 형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명 형제가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매일 듣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명 형제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비록 같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정말 이 한 영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에 거듭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라는 박옥수 목사님이 그 세삼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뒤흔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야, 나 구원 받았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구원파로 엄청나게 갔거든요. 제3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를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입을 열어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입을 열어 폭로하시고 징계하시고 교종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거듭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딱 받아서 믿음으로 딱 취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부흥회 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2시부터 그때 9시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 7시간, 8시간을 계속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거기 오신 분들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메시지를 딱 끝내니까 그분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그 형제님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요,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면 정말 좀 이렇게 흐름에 따라 강도사도 될 수 있고 또 흐름에 따라 목사도 되더라고요. 목사 되고 싶으면 신학교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저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직분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때로는 헌금을 낸다고, 아니 교회 일을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물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은요, 확신이 없으면 사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사람은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가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다른 종교들도 그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폭로되고 또 이것이 교정되고 이 말씀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고민과 또 구원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가 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될 때 눌린 자가 또한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의 복음을 전해도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보기에 구원을 이선희 목사는 확실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냐, 거듭나는 자냐?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오신 성령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정확히 알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다시 설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과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은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길 아닙니까? 목회자의 길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히 나는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정확히 진단받을 수 있는, 또 저 또한 같이 함께 진단받아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나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존경해요, 예수님 최고에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셔요. 왜? 그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3절 말씀으로 딱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짠 하고 나타내느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요,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친히 사람의 속을 아셔요. 왜?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렇게 인간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지만 이 양복을 입으면 이렇게 가리잖아요. 우리는 다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요,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죄인 덩어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의 친히 사람을 속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꿰뚫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폭로하셔요. 그리고 교정시켜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셔요. 너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 또한 어디에요?
유대인의 존경받은 지도자예요. 아멘. 그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생각이 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동문서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딱 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속을 정확히 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한 번, 두 번을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라는 지도자에게, 율법학자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동문서답이 뭔가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반대로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나왔잖아요. 거듭난 사람.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주인과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분명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근데요 어떤 자가 천국을 정확히 보고 천국의 삶을 정확히 살 수 있고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거듭난 자가.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답을 하면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거듭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거듭났다? 반대로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로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 새로운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응애하고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니고데모 율법학자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 그럼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응애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아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됩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새 피조물, 새 생명, 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그 당시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까? 새롭게 태어나지야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아기 때부터 태어나야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또 두 번을 얘기해요. 진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자?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통치함을 받아요. 여러분, 천국의 통치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은 어떤 자를 통해 받는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일단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저히 니고데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거듭남의 비밀. 자, 거듭남의 비밀 따라하세요. 물과 성령. 거듭남의 비밀은 뭐 내가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는 비밀은 물과 성령이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왜 놀랍게? 주님은 아시죠? 왜? 주님은 친히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 말을 딱 던졌을 때 니고데모는 뭘 봐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놀랍다는 말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패닉 상태가 딱 된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자기가 받아야 될 대답은 이거거든요. 율법 잘 지켜. 제사 잘 지내. 그러면 구원받아. 이것이 유대인들 사계의 구원관이잖아요. 아멘. 근데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폭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율법은 모형이야. 구원은 뭐라고요? 거듭남의 비밀은 따라하세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을 받을 때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다시 늙어서 늙은 자가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요?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좋겠으면 다시 내가 살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 텐데,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육신 먹어서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 물과 성령이야. 거듭남의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거듭남, 첫 번째 거듭남 어떻게 한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1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리라. 자, 힌트를 두 번째 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요? 뭘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소리. 아멘. 자, 힌트가 나온 거예요. 그냥 물과 성령 그러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무슨 뜻이냐면 푸니마예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은, 바람은 어떻게 봅니까? 동남풍아 불고 서북풍아 불고 자기 뜻대로 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제한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 제단에 뭘 못하게 합니까? 인간의 정으로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람의 임이 성령님은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어떻게 한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이 구원파에서 너 맨날 며칠 언제 구원받는지 아냐고, 너 맨날 며칠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맨날 며칠인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을 받은 줄 알아. 정확하게 내가 알아요.
맨날 며칠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어느 순간 내가요 정확한 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든 가정이요 구원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된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아요. 구원파는 뭘 얘기합니까? 너 맨날 며칠 구원을 받았으면 맨날 며칠 받은 자 확실히 해야 될 거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 한 가지는 알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는 자는요 정확한 소리를 내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 아멘. 증거는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소리예요.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거듭남의 첫 번째 종교는 내 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가끔 저는 그 법정 스님 것도 많이 듣고 해민 스님 것을 가끔 청취를 해요.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요. 근데요, 이 불교의 구원관이 있더라고요. 불교는요, 이 구원관이 뭔지 아세요? 이 부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간의 이 108번뇌, 이 108가지의 이 법뇌, 왜 인간의 법뇌가 왔는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요, 이 부처의 구원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08번뇌, 이 법뇌, 무수한 고민, 고통, 이 법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뭐냐? 방법이 딱 있어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때 너의 무수한 번뇌들이 다 해결돼.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뭐냐? 자비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자비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 얘기했죠. 선악이 만약에 주체가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준이 없어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다 자비의 기준도 다르고 선의 기준도 다르고 모든 기준이 달라. 기준은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일단 아멘. 근데 종교는 뭐냐? 나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 내가 거듭남의 이 주체, 본질이 누구냐를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본질이 누구냐? 이 거듭나게 하는 본질이 뭐냐? 따라하세요.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의 주체는 누구냐? 물과 성령이에요. 아멘.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누가 거듭나냐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그럼 거듭난 자는 어떻게 증거로 나타내냐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자는 그 증표가 있잖아요. 아멘.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만약 시간이 없으면 내일 다음 주까지 전할 때 이 말씀을 정확히 받아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물과 성령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체가 누구냐? 물과 성령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가 물과 성령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관점에 다시 태어난다. 인간의 관점에서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새롭게 변한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요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요 인격이 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그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13절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다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의에 대함은 그러잖아요. 의에 대함은 하면 의이신 그분이 누구야?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외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의의 기준이에요. 아멘. 죽으시고 죽음에 끝나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과 같이 사람을 오셨지만 왜 부활하심이 중요하냐, 승천하시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딱 이스라엘의 실제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거듭남은 다른 말로 뭐냐? 믿음이에요. 거듭남은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14절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은 곧 무엇이다? 다시 태어나려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려면, 이게 인간의 관점은 저희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21장.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 십자가 말씀 다 나눴,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려요. 이 상했단 말은 말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더라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불뱀이 물려. 불뱀이 뭐냐? 이거 무서운 게 물려. 불뱀. 다른 말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통인 자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이걸 살아본 자는 알아요. 인간의 가장 큰 불뱀이 뭔지 아세요? 저주는 뭐야?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멘.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어떻게 해요?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자기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축복이 뭔지요?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 때 고난은요. 이게 고난을 주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나를 좀 의지해. 맡겨. 원망하여 범죄하여 이렇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뱀을 물리니까 그때서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찾냐? 왜 부활하심이 중요하냐?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회개 없는 구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알 때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야만이 그 구원의 비밀을 내가 밝히 길을 열어서 듣게 돼요. 아멘. 그 전까지는요. 절대 말씀이 안 들려요.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필요한 말씀들, 어떻게 사냐 이 방법들의 말씀들은 교훈이니까 들을 수 있는데 이 본질적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 들리느냐?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철저한 불뱀 물린 자임을 알고 죄덩어림을 알고 내가 악한 자이고 진노의 자심을 정확히 아는 자가 그때 뭘 보냐? 주님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내가 구원받아요? 주님을 딱 바라봐요. 그때는 오직 우리의 이 촉각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분의 메시지 안에 딱 들어요.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들리느냐? 하나님께만 소망이 없는 거야 지금. 복음이 들면 들릴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요 들려요. 내가 불매 물린 자를 알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망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쯤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통로예요. 왜? 그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만나지 말고 지금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가정에 예수를 한 명만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도 왜 구원받느냐? 죽음 가운데 딱 설 때요. 그때는요 그 기가 딱 쩍게 들려요. 그때는 소망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기에 죽음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마지막 통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죽을 때쯤 믿지. 미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젊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 그 인생을요 요새처럼 사용해버려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 가르쳐줘요. 그들이요 그 말씀을 기다려 죽을 때쯤이 딱 되니까 이제 불뱀을 딱 맞고 죽어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들리는 거예요. 복음 언제 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확히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부활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8절 예수께서 방법을 가르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 방법을 가르쳐요. 방법. 거듭남의 방법.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 힘. 자, 인간의 가치관은 니고데모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하면 편할 거야. 불뱀을 잡아. 가죽을 딱 벗겨. 함부에 발라. 그럼 나와.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그걸 더 믿는다니까 사람들은. 그게 인간적 방법으로 맞잖아요. 불뱀 껍데기를 딱 바꿔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너 함부 물린 데다 딱 붙여봐.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놋뱀을 바라봐. 아니면 가죽 뱀을 껍질을 벗겨서 함부에 발라.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90%가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내 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야, 이 불뱀을 뜨거운 물에다 푹 과. 그래서 징그러. 그게 만약 효력이 있다면 먹을까 안 먹을까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종교는요, 내 힘이 들어가, 내 방법이 들어가요. 인간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물이에요. 물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뱀 가죽 벗겨서 함부에 도려내고 뱀을 푹 가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봐. 그러면 살아. 자,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은 무엇이냐?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란 뭐냐? 이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물은 뭐다고요? 세례야. 그러면 세례가 뭐냐? 구원은요, 결단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말씀을 많이 본다고 말씀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본다가 아니고 물 자체는 뭐냐? 그분이 세례,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주체가 되어져서 그가 이루신 그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여기 나오잖아요. 거듭남은 뭐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은 다른 게 뭐냐? 새 생명인데 그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뱀가죽을 벗겨서 한부에 붙이고 뱀국을 끓여서 먹는 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노뱀, 잿덩어리가 되어셔서 우리 계속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 당하시고 가죽 옷을 벗긴 것처럼 자신 옷을 벗기시고 각을 떤 것처럼 그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진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그분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자, 5절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요, 이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로 이미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생명을 주신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노뱀이 되셔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노뱀은 뭐야? 죄가 없는 노뱀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미 이루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냐는 거. 어떻게? 두 번째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그분을 믿을 때 뭐가 임해요? 우리도 살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요. 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세 분이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은 뭐냐면 그냥 말씀 많이 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배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 자체는 뭐냐? 바로 세례인데 넌 죽었어.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5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뭐가 임하여? 다시 14절. 사망이 들어왔지만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누구를?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체,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예요. 아멘. 그분이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대로 딱 살아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물. 아멘. 오해하면 뭐냐면 제가 이거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물 그러니까 단지 성경을 많이 보면 구원받은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종교 행위를 하면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이란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인데, 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4장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모든 사건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이 증거가 있어요.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뭘 듣느냐?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가요, 뭐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정확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던졌는데 그분들이요, 딱 고백하더라니까. 아, 나 거듭나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서야 돼요. 나가 거듭났다라고 막 자기를 신념화시키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 정확히 지금 교회를 8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거듭남에 뭘 듣는다고요? 소리를 딱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진리를 얘기해 줘요. 아멘. 제가 어제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어제 좀 얘기하는데, 우리 아는 분이 딱 나가면서 뭐가 좋으셨어요? 딱 그러니까 딱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기를 그냥 뭘로 딱 묻고 해서 난 거듭났구나, 여기로 출발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해요.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나 아직 거듭났는지 정확히 자신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뭘 듣는다? 그 소리를 딱 들어요.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과 성 거듭난 사람은 다 뭘 들어요? 소리를 딱 들어요. 소리가 딱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소리가 딱 들리고, 소리가 딱 들린 자는요, 정확히 그 소리를 입에서 딱 터지게 돼 있어요. 아멘. 진짜 복음을 만난 자는요, 딱 만나는 순간, 우리 현근 형제가 왔는데 딱 복을 만나면 이래야 돼. 아빠, 맞아.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우리의 주가 되셔. 이것이 입술로 터져 나온다니까. 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한 거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도 힘든 아빠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 구원이 딱 터지고 성령이 내 안에 조명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 안간의 송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해요. 천국은 뭐야? 밭을 갈다가 뭘 받아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거든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농부예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에 기쁨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것은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 돼야 돼요. 아멘. 만약에 이것이 성령을,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머리로 알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들음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강탈을 할 때 우리 안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 딱 나와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은 딱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따라 나와요. 맞아. 저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지.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지. 딱 할 때요, 믿음이 올 때 악령의 조서가 딱 떠나버려요. 어둠이 어느 순간 딱 떠나버려요. 우울이 딱 떠나버려요.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이 딱 명확해지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또 능력이 있는 거고, 믿음으로 쫓아 살지 못하면 또 옛날처럼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성령을 받으면 정확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를 딱 알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소리는 정확한 내 마음에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피로 값지어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야. 이것이요, 내 안에 딱 터진 사람은요,
입술로 고백이 딱이나. 그래서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은 뭐 목숨을 건 거였거든. 직장을 못 다니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그 당시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배고픔을 이겨낼 거였어.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게 너무나 확실했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뭐냐?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소리가 정확히 내 안에 터져야 돼요. 이상한 소리 말고 선이야 야야 이런 거 말고 어디로 가라 이런 거 다 이제 인도하심 받는 거고, 우리가 성령이 그런 거 말고 정확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확히 나의 신분을 말해주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성령이 가르쳐주고 신이 성령이 오셔서 너가 어떤 존재이고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피와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누가 인쳐주느냐? 믿음 위에 성령이 딱 인쳐줄 때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냥 하루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게 나의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신서의 사람들 보면 왜 거부하냐면 이 사람들은 저런 못 사니까 이건 아니겠지.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인데 아니에요. 동일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뭐가 임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뭐가요? 소리가. 그러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어디 교단은 방언을 받아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냐는 거예요. 맨날 불신의 언어, 늘 근심의 언어, 늘 맨날 그런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막 확 짓눌린 사람 있어요. 만나면 막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늘 근심, 늘 정죄, 늘 판단, 늘 염려, 종로를 타는 거 매일 삶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확신히 얘기했는데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영에 속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멘. 넉넉히 세상을 이겨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런 뭐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너한테 야 너는 왜 그러냐? 백날 말해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심이 종로를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종로를 하면 사는 게 우리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는지를 몰라. 왜? 완전 중독이 돼버렸어요. 종로를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성령이 딱 임하면, 이 불이 내 안에 임하면 뭐가 임해요? 내 안에서 나의 신분이 정확한 거야. 너는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진짜 너의 주인은 나야. 근심으로 덜덜 떠는 사람이 근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물질에 벌벌 떠며 사는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관계 가운데 물 관계에 절망하는 사람은 관계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종로로 타는 자라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예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그 복음의 소식 그분이 다 이루심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새로운 생명이야. 너는 거듭났어.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위대한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명확해지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명확할 때 세상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만나면 그냥 맨날 근심덩어리, 걱정, 대도 힘들어해. 대도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이게 종로로 탄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이심으로 너 그런 존재 아니야. 이것을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데,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 우리 안에 오셔서 메시지, 너의 진짜 주인은 나야. 내가 너의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 마귀가 법적으로 정확히 우리를 법을 때리는데, 너 이런 자잖아. 이 법조문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잖아. 못 박았잖아. 너는 새로운 생명이야. 이 믿음의 메시지를 내가 마음으로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인쳐줄 때에 우리의 언어들이 달라져요. 절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자들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붙들고 살게요. 이 언어들로 바뀌는 놀라운 거듭남의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성령의 소리가 내 마음에 딱 비춰줘야 돼요. 그런 자는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반석.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요,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제가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심령으로, 내 열정으로 사는 것은 오래 못 가요.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혜가 그러더라고. 제가 피폐해져서 왔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힘들 것 같다고.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붙잡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요. 죄를 지워버리면요,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옛날에 종노릇해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음란함으로 가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을 다시 못 박아버려요. 왠지 아세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을 만나면요, 회개가 딱 터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자는요, 가늠한 여자를 보십시오. 돌로 딱 칠려갈 때 뭔 생각했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지옥이잖아요. 딱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나 죽었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돌을 맞은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 그 가늠한 여자가 그 뒷날 또 남자 만나러 갔겠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대로 살아가요. 진짜 그 회개가 없는 자는요, 은혜를 몰라. 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거거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서수지 자매의 간증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진노의 자녀, 뭐 독사의 새끼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듣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진노의 자녀. 근데 우리는요, 착하든 선하든 진노 아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나 이 정도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이야. 우리가 그런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종로를 다 살 수 있는 우리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완전히 터진 사람은요, 회개가 그 은혜가 큰 자는요, 용서도 크고요, 사랑도 커요. 이것이 열매예요. 이 공동체가, 난 십자가도 알아, 부활도 알아, 부활의 깨달음도 알아.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실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뭘 받느냐?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게 없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걸 경험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산다면,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듭난 자로. 아멘.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 새로운 생명이라니까요. 이걸 마음으로 믿는 거, 어둠이니까 안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나, 나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믿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 성령에 쫓아 행하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36절 38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성령을 딱 받으니까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내지 않아요. 성령 사역은요, 복음을, 예수를 드러내는 게 성령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 사역한다고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사역자이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온 자의 소리예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야,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구원자시구나, 우리의 진짜 소망이시구나, 이것이 선포될 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나 죽었구나 하는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38절 기쁨의 소식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물로 찢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죽었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양으로 오신 어린 양을 그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모든 죄 사함을 주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구나. 이것이 세례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을 때만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성령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냐. 그러니까 그러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아볼로가 머리로는 안 거야. 근데 뭐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인쳐져야만이 이것이 확증이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쳐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정확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주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